우리가 가진 찬송가 549장 가사를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시를 누가 지었느냐 하면은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사진으로 보시면 벤자민 슈멀크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작시를 했습니다. 그 작시를 한 경위는 이렇습니다. 1704년에 사모님과 함께 교우들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 불이 나가지고 완전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다행일 텐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그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업장이 무너지죠. 목사님은 한동안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들 같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내가 망인자킬할 것이 아니지.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이 뜻하신 것이지. 그래서 펜을 들고 찬송시를 쓴 것이 바로 이 찬송시입니다. 오 주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되어 준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 이것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뜻이 무한히 드러납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 단어로 표현해 줍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펼쳐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적에 제가 상세히 잘 적어놨습니다. 네페쉬라고도 하고 파랄, 마, 페, 아마트, 하페츠, 다바르, 레우트, 레브, 라폰, 라존, 에짜, 마하샤바, 이런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벨레마, 블로마이, 불레, 벨로, 프로데시스, 이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총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입니까? 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그래요. 거기에 또 우리말도 풀어놨죠. 그죠? 뜻, 마음, 생각, 의도, 소원, 의향, 계획, 방법, 제안, 열망, 사랑, 기쁨, 선호, 의미, 결정, 선택, 유지, 조언, 선호, 유념, 열거, 결의, 증명, 목적, 충고, 고안, 즐김, 좋아함, 모사, 방책, 의지, 만족, 은총, 관심, 요구, 말, 선언, 중재, 간구.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할 적에는 하나님의 마음 맞게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면서 살고 하나님이 충고한 것 들으며 살고 하나님이 경고한 것 들으며 살고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많이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야죠. 내 스스로는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내 스스로는 감당하기 버겁고 감당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으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주시면 얼마든지 내가 기쁘고 즐겁게 온전히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이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기도하라고 교훈하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다음에 10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 맞춰서 10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는 뜻을 완전히 이루셨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땅에서는 아직 그 뜻을 구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뜻을 완성시킨 것처럼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충 뜻도 없이 계획도 없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정해 놓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은하계에 있는 해, 달, 별, 행성들 움직이는 것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뜻을 두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움직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완벽한 플랜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그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수시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 이 슈몰크 목사님이 찬송시로 쓴 것처럼 내 주여 뜻대로 인도하시옵소서. 내 몸과 영혼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주 뜻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뜻을 이루시고 내가 주님이 뜻하던 바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내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욥은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욥은 아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딸이 3이었어요. 재물도 많았습니다. 양이 7천이라고 했습니다. 약대가 3천이라고 했습니다. 소가 500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도 1000마리죠, 그죠?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이었다고 합니다. 종도 많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소유가 많고 자녀가 많은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녀들이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욥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스바 사람이 급습해서 밭을 갈고 있는 소를 잡아갑니다.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도 잡아갑니다. 그 소를 돌보던 종도 잡아갑니다. 그런데 또 얼마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벼락이 쳤겠죠. 그래가지고 욥의 모든 양들을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도 다 불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조금 후에는 사람들이 와서 욥이 가졌던 그 많던 약대들 다 잡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어느 날 제일 마당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10자녀 아닙니까?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집만 무너졌으면 다행인데 그 자녀들 몽탕 죽어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거듭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한두 가지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연속되어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릴 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정말로 욥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욥은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아까 우리 보았잖아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여러분 보시죠. 그 비참한 현실 앞에서도 일단 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합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가 잘되고 평안할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힘들고 아프고 잃고 눈물 나고 통곡하고 말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21절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가타부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욥을 두고요, 22절 말씀 보실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요, 나쁜 행위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나쁜 행위로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다른 죄보다도 특별히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욥은 도덕적으로 책 잡힐 만한 어떤 부끄럽고 파렴치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욥이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욥의 자세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중세 베네딕트 수도회의 어느 수도사가 매일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그냥 매일 드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는데 오른손에는 건강을 가지고 계셨고 왼쪽에는 질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수녀에게 묻습니다. 내 딸아, 어느 것을 선택할래? 이때 이 수녀가 주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맞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건강 주세요 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수녀는 오 주여,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라는 바른 고백으로 받는 자세 아닙니까?
그 시울목 목사님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바른 자세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표를 주님이 뜻을 이루는 교회 이렇게 정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2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어야 맞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관계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 이루음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그 기도를 이루음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우리는 반드시 뜻대로 살면서 뜻대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만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아니, 이건 전생애를 집중하였어요. 대표적인 인물을 들하면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뜻이 맞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요? 내 뜻을 이루게 하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뜻을 또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또 뜻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하십니다. 그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이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고결한 삶을 살아갔던 다윗을 보고 그 훌륭한 스데반 집사님은 한마디로 다윗을 평가합니다. 뭐라고요? 사도행전 13장 36절 보실까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혔다. 한번 오면 가는 인생이지만은 다윗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대하기 까닭에 그 훌륭한 스데반 집사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았다고 한마디로 평가하며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관을 이렇게 확고하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서도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그 중심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꽉 차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런 것이 있어? 있어요.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 마음에 그리낌이 생겨.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어. 불편한 마음이 생겨. 뭔가 편치 않아. 두려운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지각이 있어서 분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꺼림직하다거나 마음이 불편하다거나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거나 나에게 기쁨이 없이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좋게 이루어진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그죠? 다시 좀 더 큰 소리가 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가 기대하고 계획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게 크게 이루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잠깐 어렵다고 잠깐 힘들다고 지금 뭔가를 놓쳤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내 생각과 너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획해 놓으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놓쳤지만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고백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때 좌절해버렸으면 얼마나 미안해요, 얼마나 송구해요. 혹시 요즘 여러분들에게 뜻밖의 일이 생긴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재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운이 나쁘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운명 탓이야, 환경 탓이야, 시대와 전국 탓이야, 사람 탓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편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은 내가 아파도, 지금은 내가 눈물이 막 쏟아져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이 뜻을 이루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그래서 슈몰크 목사님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마음을 가다듬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모든 것 다 가져가다 줬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위대하게 모든 결과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경주를 충실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좋은 결과 거머쥐고 하나님의 뜻 아름답게 이루었습니다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